우리 인원은 별로 없지만 또 유튜브로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2020년도 저희가 WRC 주제곡을 배웠으니까 또 2020년도 어린이 주제곡을 안 배워볼 수가 없네요. 우리 오늘 꿈의 발자취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를 렘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를 위한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되리라.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를 렘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를 위한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신을 살린 서밋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부를 곡은 오늘이 응답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찬양 예배로 진행되어집니다. 준비를 위해 찬양 리더분들과 소통하는데 다들 수동적인 자세에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질문이 되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가 불량스럽고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날 기도 수첩에서 목사님이 요셉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한다.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거기가 하나님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만남 속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신다.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거고 전도와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잘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당장의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도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우리 오늘도 뭔가 응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누림 속에서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언약을 선포하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언약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도 상황이 상관이 없고 오늘도 응답이 상관이 없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안 되는 모습과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안 되어지지만 나의 모습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예배드릴 때 다른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또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단을 쌓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위에서부터 오는 이 힘과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축복을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또한 업의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받았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서밋도 필요하지만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 필요합니다. 서밋을 정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최고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의 응답을 누린다면 모든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좀 묵상했던 단어들을 보면 감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감각이 있나 없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외적인 부분들을 보면 메이크업이 잘 됐다 안 됐다, 좀 밸런스가 있다 언밸런스하다, 의상이 좀 거시기하다 괜찮다, 이런 감각이 있고요. 또 집이나 어떤 것을 꾸미는 것을 보면 참 이 사람은 감각이 있구나, 음식에도 요리에도 감각이 있고 모든 것에도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감각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감각이에요. 그 앞에 거는 서론이라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는다면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감각까지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뭐냐? 균형과 힘을 얻는 겁니다. 특히 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골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모든 기준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것이면 기고 아니다, 맞다 아니다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특히 뭐냐?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전도자로, 또 지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돼 버리면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균형 있고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한쪽으로 쏠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속게 되면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요? 저도 많이 속아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알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이 더 커버립니다. 알고 있는데 딱 부딪히면 막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현실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일 말고요, 어제도 말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울타리 기도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특히 양이나 짐승을 칠 때 보면 울타리 안에서 키우죠. 그냥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새신자들이 뭐냐? 복음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목자의 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특히 여기 우리 청년들이 뭡니까? 렘넌트 교사를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지고 기도의 배경이 돼야 합니다. 90년대 한창 우리 CCM계를 휩쓸었던 박종훈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물론 건강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분이 불렀던 곡 중에 뭡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되야 한다. 자, 그러면 뭐냐?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이 없는데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냐?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회복하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다 줘요. 다 주고 난 다음에 뭐냐?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거. 우리 세상에 화려한 모든 것을 주고 난 다음에 뭐냐? 영적인 것을 쏙 빼가버려요. 우리는 여기 속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내 생각과 마음의 병에 걸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가죠.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되지? 뭐라고? 왜 그렇게 하냐? 하지도 못하는 게 왜 이 말을 하고 있어? 뭐 네가 뭔데 교사를 해? 라고 내 생각과 마음의 틈을 탄다.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요. 흠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말빨도 잘 안 돼요. 예, 썰렁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 생각과 마음이 병에 걸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도 이 시간에 난 안 돼, 난 못해, 난 루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깨버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완벽하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의사가 필요합니까? 부족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늘 실수하고 늘 번복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과 생각의 병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고요.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 편지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왜 인간이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행복이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약속, 장소 정해서 그날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저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죠? 영이시죠.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제한돼요.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제재들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학원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 나눈 가운데 우상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상, 이념,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상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분입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이 뭐죠?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제한이 있어요. 만나려면 여기 은평교회 와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 만나려면 제가 서울로 가야 돼요. 제가 보고 싶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만나려면 제가 미국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만큼 사람은 제한이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소부지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뭐냐? 스스로입니다. 바로 제한이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아는데 그 만나야 할 절대 대상자를 제대로 모르니까 뭐죠? 귀신을 만나요. 점을 치고 굿을 타고 내림신을 받아서 이제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죠? 육신을 가졌어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귀신 본 사람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시달린 사람은 보여요. 들려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는 뭐죠? 귀신이 보여요.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귀신은 친근한 존재예요. 내 친구야.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존재야 라고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육체를 떠나는 것이 뭐죠? 바로 죽음. 그래서 죽은 사람 보면 뭐냐? 혼이 떠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볼 수 없고 제한되어 있고 우리 영이 죽은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처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그러면 내 살려주세요. 그럼 내 우리 친척들한테 복음 전할게요. 안 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보는 거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와, 이거 어떻게 쳐내는지 참 대단해요. 그래서 뭐냐, 어떨 때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내가 몸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도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몸은 한 개인데 할 거는 많고 쳐내야 될 거는 많은데 못하면 야근해야 되지, 또 잔소리 먹어야 되지, 완전히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죠.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왜냐, 피를 흘려야 내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나 양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흠이 있나 없냐 다 검사하고 통과돼야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첫 번째 아담은 뭐냐? 생명,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는 아담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살려주는 영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마귀의 자녀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운명조주 사주팔자에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또한 이분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참된 신이고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을 정의할 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됨과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고 부정하면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인정하거든요. 그건 우리는 이단 아니에요. 물론 다르죠. 끝이 다르죠. 오직 복음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사람임을 둘 중에라도 부인하면 안 되고요. 또한 우리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고 또한 이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내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의 남친이었는데 불신자였어요.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 오다가 저를 통해서 좀 말씀 양육도 하고 영접할 시간이 있었어요. 영접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거 같냐? 어떤 거 같냐라고 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임한 것 같더라고. 참 편안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뭔가 있었던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뭔가 내게 임하게 되므로 평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도 이 보혜사가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뭐냐? 가르쳤던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사탄은 떠나가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때에 영접 초청을 이 예수님을 만나보겠느냐 라고 초청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영접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인데 영접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자, 그러면 꼭 세 번째 만나면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남 때도 영접할 수도 있고 마지막 때도 영접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면서 영접 초청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겠다 기도하면 돼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접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서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나를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말씀을 올바로 받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영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만 받아요. 뭐냐면 원래 뜻은 아닌데 그냥 내 기준으로 그렇게 받아간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해요.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 올바르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도 이 율법 안에 걸려있는데 걸려있으면서 또 율법으로 정죄하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원죄로 인해 오는 자범죄, 나와 상관없이 조상들이 우상에서 숨겼던 조상의 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정시로, 무시로, 오늘날 뭐죠? 24, 25 영원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24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25시 이제는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영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가 대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온유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뭐야? 계속해서 뭐야. 한번 제가 대답 안 하면 집사람한테 혼나요. 대답 좀 하라고. 그래서 뭐야 하면 딱 보고 그래 그거야. 책 보고 뭐야 하면 온유 안 보여 좀 보여줘 하면 그건 뭐야 라고 얘기해요. 대답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울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어찌 사탄은 계속해서 뭐냐? 미혹의 영으로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특히 적으로 허름당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불신 배경 속에 있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문제가 팍 와버려요. 괜찮았던 부모님이 갑자기 핍박하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 내가 신을 바꿔서 그런가 묘례되면서 오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왜냐? 한 영혼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통해서, 주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이나 건강이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 충만. 문제가 아닐 만큼 우리는 응답받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배웁니다.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절대 속지 마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권능이 생깁니다. 아멘. 이거는 뭐냐?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전도의 문이 나와 같은 자를 찾고 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 참 쉽죠. 아멘. 네, 쉬운데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안 하니까. 두 번째, 내 기준이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복음 편지 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를 할 때,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내 수준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빠른 응답이 있어요. 특히 먹는 거. 먹는 거는 응답이 참 빨라요.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딱 와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이 클수록 뭐냐? 응답이 더뎌요. 특히 가정 보고만, 가문 보고만, 또 뭐 직장 보고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금방 응답을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것을 우리는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아멘.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날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요. 이제 온유가 내일이면 22개월 돼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두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민이 이제 곧 8개월이 돼요. 그 조그마한 애가 언제 컸는지 이제는 막 기어다닌다. 기어다니고요. 앉아요. 그리고 어제는 누나가 먹던 주먹밥을 찍어 막 엄청 먹더라고요. 먹는 거에 상당히 좀 예민한 아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기도하면 오늘 기도서는 하긴 해요. 찬양하면 같이 따라하고 몸동작도 해요. 그런데 아직은 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뱃속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말씀 전달했죠.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복음 메시지 전해야 돼요. 물론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 전하지만 아직 영접이라는 것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냐?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대방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해주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을 영접하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냐? 내 개인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대할 때도 제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천대하고 막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시기 하겠죠. 뭐야? 쟤 뭐야?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냐?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서밋 타임. 요즘 저희 가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매일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일주일 넘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움직이고 떠들어도 뭐냐? 엄마 아빠는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뭐냐? 우리 가정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 이제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읽겠죠. 저희 소원하는 건 뭐냐? 지속하는 거. 특별한 일을 빼고는 무조건 지속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매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또한 말씀 묵상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 내가 이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뭐죠? 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누리게 돼요. 그러면 뭐냐? 내게 가진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달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내가 이만큼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고 할 만큼 여러분들이 진짜 이마누엘만큼 인정받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아, 저 승훈 씨 보니까 저 원장님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 나도 그거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밥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찔러. 자,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눈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분별력. 소위 말하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그건 완전히 인생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모르면 결국은 실패하고요.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뭐냐? 앞으로
미래 중직자로 또한 지도자로 또 렘넌트 운동하는 주역으로 서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배고프면 뭘 준비합니까? 음식도 준비하되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값비싼 롯데호텔 뷔페 갔는데 접시 없어봐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배고픈데 완전히 스트레스 받잖아. 안 되지. 그건 완전히 장사 접어야 되죠.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돼. 담을 수 있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준비되어지고 목회자를 포용하고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서밋 그릇이라고. 여러분 서밋이에요. 아멘. 서밋인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경제라는 그릇. 저도 여기 참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안 되니까. 그런데 뭐냐? 특히 우리 청년들 헌금 경제. 요거 올바로 안 되면요. 앞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축복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 지도자 그릇을 갖춰. 이 땅에는 리더는 많은데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의 역할이 뭡니까? 이 사람이 적군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이 일을 하는데 유익하다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뭐예요? 적이면 등을 돌립니다. 죽여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우리가 지도자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 다 미래의 장로님 돼야 되잖아요. 물론 사무될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여러분 청년 중직자들 그래 목회자의 수족이 될 만큼 응답받는 청년 중직자들이 물론 우리 앞에 앞서 계신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뭐냐 목사님과 목회자와 함께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뭡니까?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중직자로 준비돼야 돼요.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아니 뭐 30대도 뭐 중직자 장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릇을 중직자의 그릇을 갖추고 준비해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에 나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그 중에 여러분들 하나의 언약을 잡고 준비하죠. 아멘. 여러분들 아골라 만나고 싶죠? 아골라 만나고 싶죠? 아멘. 저 뭐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되면 아골라 만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되면 돼요. 아골라 찾지 마세요. 내가 브리스가 되면 하나님 아골라 붙여주신다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죠? 여러분들이 가이오가 되면 돼요. 그래서 목회자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 가정을 놓고 줍니다. 아멘.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귀한 렘넌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몸도 갖춰야 돼요. 몸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번에 4월 달에 결혼했던 후배 목사가 어제 지나고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애기 생겼어요. 저희 그랬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냐? 뭐가 그리 급한데? 라고 했는데요. 물론 요즘은 계획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잘됐다. 뭐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 다 몸을 준비하고 있어요. 영육 간의 건강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그 응답들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늘 결론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 세교 랩넌트 대회가 타운별로 진행돼요. 오늘 마감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름 다 보고 있어요. 결단하세요. 아멘. 아멘 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아멘.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아멘. 또 이때 뭐가 있죠? ERC 은평 랩넌트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안 되면 누가 합니까? 초딩들이 할까요? 여러분들. 아멘. 대학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등록하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등록하세요. 돈 없어요. 응답하십니다. 네, 마음만 품고 있으면 응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서 안 하는데 어떻게 랩넌트 보고 하라 합니까?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미루지 마세요. 응답 놓치지 마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할 수 있다면 다 하세요. 부족하면 뭐 청년부 재정 지원한다면서요. 또 문제 없잖아. 마음이 없어서. 에이, 너무 나갔다. 더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훈련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제 말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응답이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지구에 5개 주의 응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우리 모일 수 없으면 이제 가라. 그 말은 뭐냐면 1대1 개인 양육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진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한다면 부르세요. 갈게요. 안 되면 전화라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줌으로라도 하죠. 그리고요, 또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청년 미션. 진짜 그곳에서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전문교회. 그러면서 우리 청년 지교회를 통하여서 뭐냐?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5 기초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가운데에 특히 말씀 필요하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것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 선교운동, 랩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지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받는 청년 미션홈, 청년 지교회, 청년 전문교회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 은평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귀한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중직자로 또한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